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성전입니다. 네, 성전. 혹시 교회나 성전 생각하면 그 본질적인 의미 말고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르진 않으시는지. 아, 그럴 수 있죠. 특히 뭐랄까 과거의 성전이 약간 돈벌이 수단처럼 여겨졌던 그런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방식 사이에 혹시 연결점이 있나?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딱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맞아요. 13절부터 22절. 예수님 시대 성전의 그 현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단어 몇 개가 눈에 띄었어요. 노다지, 되파리, 카르텔, 짬짬이. 아, 네네. 그 단어들이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마주쳤던 그 상황 말이에요.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잖아요. 네, 명절이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그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랑 심지어 돈 바꿔주는 사람들까지 자리를 쫙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시장터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는 막 노끈으로 채찍 같은 걸 만드셔서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으시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게 말이죠. 당시 성전이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노다지였어요. 노다지요? 네, 6월절 같은 명절엔 순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잖아요. 그럼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쳐야 하고요. 아, 재물? 네네. 바로 그 점을 그 제사장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순례자들이 정성껏 진짜 자기 딴엔 깨끗한 놈으로 골라서 가져온 짐승을 보고는 트집을 잡는 거죠. 아, 이거 흠 있다, 안 된다. 와, 멀리서 힘들게 끌고 왔을 텐데 진짜 너무하네요. 그렇죠. 그럼 순례자들은 어떻겠어요? 결국 성전 안에서 이건 흠 없다고 보증해주는, 근데 훨씬 비싼 값에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묻기로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짐승은 거의 헐값에 넘기고요. 이게 사실상 상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뒤에서 짬짬이를 한 거죠. 아, 일종의 되팔이네요, 그럼? 그렇죠. 순례자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린 거예요. 아주 악의적인 착취 구조였던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성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반세겔. 네,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당시 쓰던 로마 돈에는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이걸로는 성전세를 못 내게 했어요. 아,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네, 그런 명목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꿔야 했는데 이 환전 업무를 누가 했겠어요? 설마, 그것도 독점. 빙고, 대제사장 가문이랑 연결된 특정 환전상들이 이걸 독점했어요. 뭐랄까 카르텔이죠. 세상에.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를 거의 12% 넘게 받아 챙겼어요. 명절 대목에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12%요? 와, 이건 하나님 만나러 온 건지 돈 뜯기로 온 건지. 그러니까요. 순례자들은 예계 드리러 와서도 재물값이랑 환전 수수료 걱정부터 해야 했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외치신 그 분노가 이제 확 와닿네요. 네, 본질이 완전히 뒤집힌 현장이었으니까요. 성전이 완전히 변질된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질서 좀 바로잡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시스템 자체, 그 노다지를 정면으로 치신 거죠. 기득권을 건드리신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네, 18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와,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저 웅장한 건물을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돌 건물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이 딱 짚어주잖아요. 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몸을. 네, 당신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이걸 말씀하신 거죠. 와, 이건 진짜 완전한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선언인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예배는 이제 장소나 어떤 형식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네. 혹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거나 뭐 예배에 참여할 때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니면 시간을 꼭 맞춰가야 한다는 부담감, 뭐 장소가 편한지 불편한지 이런 외적인 것들이 먼저 떠오르진 않나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본질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혹은 의무감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일종의 거래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집을 허물고 당신이 직접 길이 되셨는데 우리가 다시 뭔가 다른 걸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중요한 건 건물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점이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우셨던 그 장사하는 집처럼 혹시 오늘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진정한 예배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건 없을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어떤 습관이나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